히브리서 이제 1장 말씀 속에서 오늘은 4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14절까지 이 한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4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오늘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1장과 2장의 대부분이 이 2장 끝까지 이 천사들과 비교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천사에 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도 많은 시간의 분량을 가지고 천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 말씀들을 줄여서 정해진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1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4절 이후에서 14절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그 7가지의 그 구약에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서 그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되심을 더욱 명백히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소득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그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부터 이 7가지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대부분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고 또 천사와 우리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월등하신 분인가. 정말 이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천사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친숙해 있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성경을 전부 이렇게 훑어보면요. 이 천사들의 그 활동하고 천사들이 예언해주고 여기 7절에 나온 대로 이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불꽃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선제들을 돕고 또 선진들, 믿음의 그 선진들을 계속 이렇게
돕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대해서 많은 그 예표들을 이 천사들이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 먼저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것처럼 더 큰 그 명확한 것은 없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따지는 사람, 나는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 이 변개할 수 없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든지 말씀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록이고, 또 그 사실을 이렇게 한번 말씀과 함께 묵상하게 될 때 그 참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서 천사들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이 구약에서도 많은 이런 그 활동들을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했고, 또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상황들을 변경시켜주고 또는 때로는 보호해주고 이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천사들이 그 월등하게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힘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표적이 되고, 이와 같은 이 천사들이 굉장히 이 기대되는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에 관해서는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또는 이 소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도 작은 자라고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야. 다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말고의 귀를 이 베드로가 뵀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천사들의 그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또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은 이 타락한 천사로서 참 이 불의를 많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하고 있지만, 심판을 이제 하겠지만은, 그와 같이 천사들의 영역은 영적 세계에서 아주 지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을 때 그때 2장 13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거기 오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허다한 천사들이라고 이 천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이면 얼마나 이 많은 그 수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동들이 그 밤을 지키고 있을 때도 이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이 함께 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기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지금 이룬 것은 이 신의 산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의 산이죠. 갈보리 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온산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천만 천사를 통해서 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계시록 5장에도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면서 이 천사들의 수가 엄청나게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이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자녀면 언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돕고 또 나를 기드온처럼 또는 삼손처럼 나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할지 이 많은 이 기도와 기대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장막문 앞에 앉았다가 이 주의 사자가 이제 오는 것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주고 또 먹을 것을 예비해서 이 천사들을 그 예비했던 것이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천사, 거기는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멸망해가는 도성을 바라보고 의인을 구하게 하시고 또 이제 롯의 때 이 천사들이 또 이 소돔에 직접 찾아가서 이 롯을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때도 칼을 잡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이 제물이 없으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시리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칼로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한 이 주님께서 그 손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숲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이 천사가 함께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이 야복 가까이에서 이제 그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이겼죠.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또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 이 천사들이죠.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지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사사기에 이르든지 또는 엘리야 시대에 이르든지 참 계속해서 이 천사는
이 선자를 보호했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이 천사와 함께 이루어갔던 것을 보아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앉아서 참 죽기를 구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참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니엘에게도 참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또 미가엘이 나타나서 참 시대 경륜을 이렇게 참 미리 그 70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전쟁들, 이런 것들을 그 나라들의 그 계속 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전개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떠나지 않고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에 그것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 베데스다 모세가에 38년 된 이제 아주 중병을 앓는 환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매년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도 천사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천사는 참 끊임없이 그 활동을 하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전한다든가 또는 주님 활동을 할 때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그 스데반의 그 설교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53절을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들어서 이 스데반이 그 핍박과 또 지금 이제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이죠. 그 성문 앞에서 이 복음을 외칩니다. 구약에서도 정말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이렇게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구주를 섬기도록 이와 같이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설교 가운데 그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천사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룹이 이 속죄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그룹도 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피를 7번 뿌리고 이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을 이 그룹된 천사 앞에서 그와 같은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그 3장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삼 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자손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이루셨어요. 이제 성령 안에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고 구원받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도 이 천사를 통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성경 여러 부분에 이 천사들의 많은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그 유대 그리스도인을 바로 그들의 그 내면의 그 믿음 세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천사에 관해서 2장 끝절까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뛰어나신 그 모습들 가운데 4절 중반에 보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냐, 얼마나 향기로운 이름이냐, 향기로운 생축으로 들으셨느니라. 이 향기로운 생축이 되시도록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즐거이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이것이 에베소 5장 2절 말씀한 대로 향기로운 생축으로 드리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일들이 천사들의 어떤 그 이름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훨씬 뛰어난, 이건 뭐 조물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죠. 엄청난 것이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념 속에 박혀 있는 바로 그것은 천사도 크고 높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고, 예수님도 그러한데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특징은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주 매 장마다 보석같이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제가 한번 1장에서 한번 아름다운 이름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5절에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을 하겠지만 말씀입니다. 여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이름이에요. 누구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아들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절에 1장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 이것도 주님의 이름이에요. 만유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대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상속하는 자. 이게 바로 만유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또 2절 거기에 세계를 지으셨는 이 창조자죠. 창조자. 또 3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만물을 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자. 이게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이걸 누구에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이 권세가 크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더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여러 이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영광의 광채. 누구한테 영광의 광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영광의 광채시거든요. 참 하나님,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요한일서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주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너는 나를 지금까지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내가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찔린 창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다 제자들 처음에 빠졌다가 그 여드레 지나서 다시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고, 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주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나왔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도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그렇게 그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본체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믿으려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난 믿는다고 안다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는 것 자체는 구원이고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사실은 우리 제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곧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본체 형상을 만난 바로 그 증거거든요. 이러한 증거가 내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더 좋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나는 그냥 이 성경책 잘 읽지도 않아요. 그냥 설교하면 그냥 재밌는 설교나 듣고 그냥 이런 세상적인 비슷한 명심보감 같은 얘기 듣고 그러다 어쩌다 하나님 말씀 몇 번 읽고 이 주님이 그렇게 본체 형상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 빛이 확 와 닿겠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름이 여기 1장에 1절에 3절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또 3절 또 한 말씀 더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있어요. 여기 죄를 정결케 하는 자. 이 이름이에요, 이름. 주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만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죄를 정결케 하는 자, 대제사장. 여기 이제 이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인자, 또 구원의 창시자, 우리들의 형제, 사단을 이긴 자, 아브라함의 자손, 신실한 대제사장, 시험을 받은 구원자. 여기 1장, 2장 넘어가면서요. 아주 수십 가지의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비교할 수 없는 천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이 더 좋은이라는 이와 같은 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최고의 바로 그러한 그 말씀이고 그러한 언약이고 그런 안식이고 그런 소망이고 그런 본향이고 그런 재물이고 그런 산업인 우리 주님을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의 향기로운 이름이면서도 향기로운 사역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갓난아이가 이렇게 바로 이 만나를 먹고 젖을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는 고기를 먹는 이 광야에서 정말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서는 막 또 불평을 해요. 우리 고기 좀 줘서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헐로부터 그냥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냥 이싸에 고기가 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맛있고 정말 이 지상에서는 정말 구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 생명의 떡, 이것을 이제는 만나로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로 먹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좋은, 지금 아까 4절에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 이 한 말씀을 보더라도 히브리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이 중복해서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9절까지 본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 진도가 안 나가네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되겠는데 너무 이게 말씀이 이 맛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알면 알수록 이 표현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같은 이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마치 시편 1편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게 주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중심의 이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수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우리 주님은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월등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7가지의 인용된 말씀 속에서 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목사들이나 또 어떠한 이 세상적인 입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 그거는 참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불투명하잖아요. 가장 좋은 건요. 성경에서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놨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큼 정확이 없다고 말해요. 지금 그와 같은 이 증거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이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처럼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진정 믿는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금 이 편을 말씀드리면 2절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로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아들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음란해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이 다윗의 시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너무도 이 사단의 그런 그 회방을 너무도 많이 받았어요. 이럴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가 이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가 올 때 바로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러면 산다. 이것이 시편 2편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성령이 알려주신 이 말씀, 지금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천사가 알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명령을, 왜 우리 그 왕이 그 명령을 이렇게 가져가면 그 명령 받은 것을 그대로 갖다가 그 뜯지도 않고 전달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5절에서 첫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제 시대가 흘러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대장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주님과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심판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여호와께서 칼을 가르시며 시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그 심판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하는데 오늘 바로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느니라. 내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그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함께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이 거짓된 사람에게도 그 빛을 계속 비춰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들을 증거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죠. 성령 임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 아들이다.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다. 정말 우리 주님께 대해서 이 영적 안목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히브리서 여기 5장을 볼 것 같으면요.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이 증거하시는 이가 말씀하신 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서 특징은 뭐냐면요. 모세도 그러했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는 이르시되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그래서 명백해요. 여기서 증거하기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성결의 영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 부활, 이 생명, 사도 바울도 거기에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빌립보서에 보면 아직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또 살리실 것이다.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오늘 아들을 이렇게 오늘날 너희 눈앞에 세웠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세우신 그 아들을 믿고 유쾌하게 되는 이날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으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대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대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님 기도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